마태복음 10장 34절서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보내러 내가 왔노라. 이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라. 또 자기 집안에 속한 자들이 사람의 원수들이 되리라.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원수로 보는 집안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우할까? 나를 원수로 보는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까? 자, 우리 각 집안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어떠합니까? 자, 그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원수들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람의 친구들입니까? 자,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의 원수들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사람은 일단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자의 가족과 친척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분들은, 그 가족들은 우리를, 신자를 원수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자의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드럽지 않은 좀 딱딱한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그 집안 사람들이 바알세붑의 자녀들로서 자신보다 더 심한 말도 듣게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우리 혈통에 속한, 우리의 혈통,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원수 취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점에서 자신이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오지 않았고 검을 보내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곧 자신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이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과의 한편으로 분리를 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믿음에 대해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고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심지어 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불화하게 하는 그것을 검으로 제시하셨어요. 검. 우리 검이라고 한다면 양날 달린 그 칼을 말합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쓰는 그 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다른 구절들에 보시면 이 검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그 검이 등장하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그렇게 그분께서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첫사람이 범죄한 후에 그들의 범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동산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그들이 영원히 살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시면서 그 동산 사이에, 그들과 동산 사이에 사방으로 불타는 검을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검은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원수 관계임을 보여주는 이 매개체가 바로 검이었던 겁니다. 또한 그 검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와 빛과 생명을 결코 범죄한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체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악은 그 둘 사이의 화평을 반으로 가르는 것임을 검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성경 영어로 보시게 되면 우리 영어 성경에 그 검이 sword잖아요. sword. 근데 이게 어원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검이 또한 word, 말씀과 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분리하시는 그 거룩하신 분임을 무엇이 증명해 줍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 줍니다. 그분의 말씀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그 악과 불의와 불경건한 사람의 그 사이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르는 것이죠. 철저하게 분리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이상 구원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다는, 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신약 성경에 검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또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들과 골수를 꿰뚫어 낱낱이 갈라내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검에 비유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예리하다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들과 골수를 꿰뚫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들과 골수를 낱낱이 갈라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분별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갈라서 그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서 공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 숨바꼭질 가능합니까? 어린이들 숨바꼭질 잘하죠? 절대로 완벽하게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덮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선과 악을 분명히 가려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가려내시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친구로 보지 않습니다. 결코 원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을 통해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삼았는지 혈육의 집안 사람들을 우린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검증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안에 속했기 때문에 이 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이 검을 가지고 우리 믿지 않는 불신 집안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죠. 이 검은 신자로 하여금 그들의 상태, 믿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지 복음 밖에 있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 검이 보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보내러 내가 왔노라. 이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라. 또 자기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의 원수들이 되리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혈통 밖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정말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혈통의 집안 사람들도 신경을 쓰십니까? 자신의 검으로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을 구분하셔서 원수로 만드셔서 서로 헐뜯고 싸우라는 의도신가요?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죽기 살기로 서로 다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원수 관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해서 생명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가정에 대한 지금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이 태초에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아름다움, 그 맨 처음에 세웠던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신자들이 우리 불신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나아가기를 그분은 갈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채찍질을 많이 당하게 됐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정말 고통스러워 해야 되고 억울해야 되는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이때 간수가 잠을 자다가 벌떡 깼어요. 근데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너 자신을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다 여기 있기 때문이라. 자, 이 바울의 소리를 들은 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간수가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가 잠에 빠지기 전에 복음의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여기 바울과 실라가 그 입에서 나왔던 아이고 아파,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해? 라는 억울함 가득한 소리 대신에 복음의 내용이 담긴 기쁨의 찬송 소리를 이 간수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수의 영원한 삶과 그의 가족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이 결정적인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이 질문에 바울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들께서도 원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중보하시는 그 뜻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바울과 실라가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날 밤 이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각 개인적으로 다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또 무엇도 받았습니까? 그 믿음의 순종, 믿음의 공적인 간증인 침례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면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매우 고대하십니다.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간수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이후에 가족들에게는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사이고 자신과도 원수 사이가 된 이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가정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 활동 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각 사람과 가정을 살리기 위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활동을 무시하지 맙시다. 먼저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자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가족들 안에서 어정쩡하게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곧 지금 믿지 않는 가족은 나와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그 원수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 그들이 사람의 원수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전혀 내 것으로 적용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국은 타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 가족들이 하나님과 원수이며 그분의 집안에 속한 나와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곧 진리를 거부하고 내가 지금 진리 반대인 거짓과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들은 나의 혈육이야. 그럼 나는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들이라고. 라고 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복음을 나만 가지고 살고 원수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맺지 않도록 맺을 수 없도록 내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은 내 뜻과 달라요.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곧 나만 죽음에서 건져져 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이용할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기주의자 혹은 탐욕자, 탐심가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구주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묘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10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내게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않는 자. 이 말이 뭡니까? 나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가 효녀로 불립니까?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가 본이 되는 훌륭한 부모입니까? 우리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무리 그렇게 받아봤자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칭찬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은 결코 효자나 효녀 혹은 본이 되는 훌륭한 부모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밀어낸 자라는 타이틀이 붙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는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내 부모 혹은 내 자녀가 죄인의 운명대로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나는 그들을 원수로 보는 겁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원수로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인 신자인 나를 원수로 대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보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우리가 대우한다면 우린 예수님보다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랑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랑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탐욕과 탐심으로 집안 사람들 지금 대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곧 나를 우상으로 세우고 나 자신을 형상으로 조각하고 그래서 나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함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 마지막 시대와 동화되는 것, 이게 주님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자가 그냥 그럭저럭 자기만을 위해 살라고 그들을 구하면서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살아난 자, 그리고 부활할 자로서 죽음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부활의 소망을 똑같이 갖도록 살라고 우리를 진흙탕에서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잖아요. 마귀의 군사들인, 마귀의 자녀들인 우리를 불러서 항복시켜서 결코 패배하지 않고 백전백승할 수 있는 무기들과 장비들을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만 따라야 됩니까? 누구요? 주 예수님만 따라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처럼만 살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자가 염전노예에 대한 소문을 밝히기 위해서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그 섬에 들어갔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피쩍 마른 중년의 남자가 그 염전 사장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주인님 오십니다. 주인님 오십니다. 주인님. 자, 그런데 그 기자와 동행한 그 현지 사정을 잘 안다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과 전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하는 말이 여기서 그만해라. 취재를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노예 제도가 아직 폐지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이고 정말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분만큼은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도 우리의 신상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종, 곧 노예라고 불릴수록 영광이 되게 하시는 유일무이한 분이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염전 노예와 같이 풀려날 수 없는 자와 같던 우리를 살리신 분 누구십니까? 예, 주 예수님이십니다. 신자라면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받는 가장 큰 축복이면서 행복입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 사람들이 온전히 주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왜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왜 있는 이유, 왜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이 불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멸시한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기도는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저 서기관들의 기도와 같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들은 뭐라고 불렸습니까? 위선이다, 거짓이다라고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진리와 선함이 없는 죽은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믿는 척 하지만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의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내게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반복적으로 지금 표현하셨습니다. 몇 번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의지와 그분의 생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 드려라 라는 거죠.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종과 제자로 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께 배우고 그분을 따르는 훈련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 기쁨을 같이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악한 자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인님의 기쁨에 따라서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시간 스케줄 우선순위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 아니실 때는 모든 스케줄의 주체는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내 스케줄의 주체가 되시는 거죠. 이전에는 금전출납부의 주체가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내 금전출납부를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도 내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 재능도 이제는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맞춰 드리는 겁니다. 맞춰서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죗값을 담당하여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따라가도록 나를 사셨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다 들여 썼던 그 나 자신, 육신,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육신이 못 박은 그 내 십자가를 이제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성도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적대시하는 그 불신자가 회개하여 회복하는 일이 뒷전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내 뜻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와 명령만 따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만 있고 나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생각, 내 감정까지도 다 포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곧 내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시작.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또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6.25 사변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중에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서 기념합니다. 특별히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 기념하도록 합니다. 현충일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6.25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시들해졌습니다. 국경일, 이제 공휴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이 국민들과 각 집안 사람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장에서 정말 피를 흘린 우리 선조들의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기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북한 정권과 북한 공산군의 남침에 맞서서 싸웠던 이 자유 대한민국 위해 전쟁터로 나갔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국군만 13만 7천여 명, 그리고 유엔군이 5만 7천여 명. 그 유엔군 5만 7천 명 안에 3만 명 이상이 미국군이에요. 그 동맹군들이 전사했고 이제 수십만 명이 다쳤습니다. 민간인은 남북한 총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어요. 전국 주요 도시가 공습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산업시설, 주택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농토가 망가지고 경제가 바탄나고 이 전쟁 직후에 극심한 식량난, 빈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피난길에 부모와 생이별하고 이산가족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전쟁고아가 발생했고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은 국민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탐욕, 탐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이 진화론적 세계관, 진화론적 가치관으로 정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취급하는 이 공산국가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이 권력자들이 꺼려하고 있어요. 마치 그들이 주인님인 것처럼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것이 왜 있습니까? 국방백서에 북한 공산정권과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잘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넘어가려고 할까요?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가 되도록 도와준 이 동맹국 중에 가장 많은 전사자, 피해를 입은 미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점령군. 이렇게 표현하는 통수권자를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침략자들과 싸운 선조들, 그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 그 저희가 무엇인가요? 특히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찾지 않고 자기 생명을 잃었던 이 선조들이 누구와 싸웠는지 제대로 말하지 않는 그 저희가 무엇이냐는 거죠. 6.25 전쟁 기념식에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 정권, 북한군에 대한 대답, 그 어떤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크나큰 혜택, 이거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어디서 왔습니까? 6.25 전쟁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고 죽은 그분들 아닙니까? 겨우 끝내 휴전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전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이겼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동포들처럼 자유가 없고 쥐꼬리 배급으로 겨우 살아야 했습니다. 3대 세습과 독재와 공산주의 왕정의 통치를 우리 받아야 했습니다. 저기 염전 노예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문구를 기억합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고 우리가 누리는 게 자유예요. 우리 선조들은 생명을 잃었고 우리는 생명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이 본문에서 이 원리가 나온 겁니다. 자유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잃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상, 이념들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생명을 너가 찾으라라고 교육하고 있어요. 내 권리를 찾아라. 네가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내 생명이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참 자유는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 국호의 영어 명칭이 뭡니까? 사우스 코리아입니까? 아닙니다. Republic of Korea. 직역하자면 고려공화국입니다. 조선공화국 아닙니다. 고려예요. 코리아가 고려에서 나왔어요. 공화국은 법치 안에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어요. 생명의 권리를 찾는 자유가 먼저가 아닙니다. 생명의 의무를 찾는 자유가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으로 내 가정과 후손이 바로 서게 된 겁니다. 그들이 피를 흘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바로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이 우리 신자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세워지는가, 이게 정말 성경의 질서가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신자들의 주인이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정치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검으로써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쳐내고 바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생명을 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거기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죄인에게 너가 죄인이다, 너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너 지옥 간다는 그 말이 처음에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을 찢어 놓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반전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의 자유. 이념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이념은 우리를 속박의 멍에로 다시 매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혈육의 집안에 속한 우리의 사람들이 돌이키도록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오로지 한 분 주인으로 삼는다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들, 친지들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께 내가 완전히 굴복하게 되면요, 내가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그 변화된 모습이
그게 예수님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그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속박의 멍에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원수로 보는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이해와 저의 지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에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저는 없습니다. 주님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 굴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